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해 3 바울의 변증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전체가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변호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뭘 변호해야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논증을 해서까지, 특히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서까지 뭘 변호해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뭘 변호하고 뭘 논하고 싶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뭘 변호해야 되는지, 무엇을 변증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신서에는 모든 서신서가 복음을 다루지만 특별히 복음이라는 주제만을 다루는 서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다루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을 풍성하게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풍성함과 선명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선명함이 필요하냐 했을 때 복음은 여러 가지로 왜곡될 위험이 있고 공격을 받아서 바뀔 위험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명하게 알아라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인데요, 1장 1절부터 5절은 편지답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이 나옵니다. 자기소개와 인사말에서 발견되지만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주장,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한 이런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 보통 서신서들은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10절에 감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책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이 나옵니까?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 일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받아들이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값도 지불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열심을 내시고 일하신 덕분에 그분의 열심이 십자가를 만들고 대속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과 율법의 성취가 내가 순종한 것이 되고 내가 성취한 것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지는 은혜, 이러한 원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상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공로가 있고 순종을 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치성을 봐주시고 거기에 보답을 하신 것이 구원이고 용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 오늘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그러면 사도인가? 나는 그러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증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4절은 그래서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땠고 회심했을 때는 어땠고 회심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경험과 체험을 얘기를 하는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가진 참 복음이 정말로 다른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인지를 논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11절과 12절을 제가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분해해 보면 세 가지의 부정문과 한 가지의 긍정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정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든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정이고, 두 번째 부정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다. 세 번째 부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에게서 배운 복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게 11절과 12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내미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1번에 대한 증거는 13절과 14절인 것이죠. 그럼 13절과 14절을 이제 보시기 전에 잠깐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일 거야,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야, 사도가 한 말은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참 복음을 전했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나는 참 복음을 전했다라고 논증하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바울에게 지금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그 공격은 심각하고 교묘하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어떤 방식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설할 때 바울이 참 복음을 전했구나,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공격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정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안하거나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창작하거나 한 것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내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과거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했답니까?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나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뭘 박해했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창작했을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낼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고민했을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싫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복음을 만들었다고요? 복음을 발견을 스스로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문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앞에 내용이 다 뭡니까? 자기가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답니까?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복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계시도 그리스도께 직접 듣지 않았다면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든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유대교 선생님 누구를 찾아가서든 내가 만난 이 경험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와도 의논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디를 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조차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합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합니다. 아라비아로 너무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잠시 배낭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그 즉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 바울 스스로가 창작한 것이 복음이 아닐 뿐더러 누구에게 들은 것도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복음이 맞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 바울의 논증 속에 복음에 대한 어떤 방식의 공격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지. 왜 박해했는지를 말해줄게. 밑에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가 나옵니까? 여러 영갑자보다 뭘 지나치게 믿었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열심이라는 단어가 분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열심이란 단어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믿음과 열심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말, 순종을 하자는 말, 열심히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 율법을 지켜라는 말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 어떤 순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먼저 죽어주시고 일해주신 그 은택을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회복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감사를 드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좋게 봐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하신다라고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열심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은혜가 아니게 만들고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삶을 좋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과 믿음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토록 미워 보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이 화가 날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말하면 방탕하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말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살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생각나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염려된 나머지 때려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서를 바꿔서 열심과 순종을 말하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순종부터 하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비율보다 열심을 말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서 듣는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 열심이 먼저구나, 나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구나 라고 착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채무의식이 너무 깊은 나머지 이걸 어떻게든 갚아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과 자격을 봐주지 않고 자비롭게 대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나의 공로였고 나의 선한 삶이었고 나의 노력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때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착각하고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들 중에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야 됐습니다. 이 청년부 활동이 조기 축구였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 즉시 차 타고 축구장 가서 이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다 축구를 차는 거였는데, 청년 때 이제 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이 이제 잠이 와서 축구를 안 가겠다고 이제 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몇몇 청년들이 신앙 좋다 하는 청년들이 그 이제 자는 청년들을 이제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서 이제 뭐라 하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 했더니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라 했던 사람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자고 게으르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 했던 사람들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교회의 활동이고 교회의 행사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되어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다. 이 청년부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 축구에 참석하렴이라고 이제 혼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예시로 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 조상의 전통. 조상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율법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자, 저 때는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습법들을 말합니다. 그런 관습법들을 지키고자 했던 이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축구라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청년부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야 될 만큼 조기 축구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라 했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조기 축구회라는 이러한 전통이 꼭 지켜져야겠다라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게으르게 잠만 자고 조기 축구에 참석하지 않았던 애들에게 화를 내도 되고 신경질을 내도 되고 혼쭐을 내도 된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복음이 아닌 전통이 마치 복음을 훼손해도 되는 것 같고 서로가 복음이 만든 화평을 깨도 된다고 여길 정도로 우린 전통에 대한 열심 때문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 부정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나는 사도에게도 배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회심하자마자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3년 뒤에 올라갔지만 야고보 외에 어떤 사도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가 지금 전하고 있었던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들은 복음이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변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그 사도들한테 내가 배운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뭔가 실수한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거짓 교사들보다 베드로에게 덜 잘 배웠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라고 차라리 그렇게 주장했다면 거짓 교사들이 입을 다물었을 텐데 바울은 지금 나는 사도들한테 전혀 복음을 배운 적이 없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베드로마저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너희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너희도 아마 그 영향으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책망한 적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크게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말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이 잘못 배운 그러한 결과일 거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공격과 방어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부름을 입는 것과 그 은혜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을 하기로는 복음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됐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들은 다른 배움이 필요하고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도 열심과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서 순서를 바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 없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기뻐하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잘해서 들어온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식의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과 감사들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공격과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로 들어온다는 것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고 그 다음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것은 율법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안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은혜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로 없이 들어왔다면 공로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한심함이나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고 가서 화를 내야 되고 신경질을 내도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놔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움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주로 어느 관계에서 많이 벌어지냐면 부부끼리보다도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해줄 말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정말 안 된다는 정답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입을 이렇게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부모님들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행동을 바꿔, 좀 더 열심을 내, 더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해봐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걸 웃으시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를 내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 자꾸 아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신자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가득하게 되어서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대로 말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은혜로 사람을 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